예수님은 목수십니다. 목수 대신 예수님은 나무 토막 같은 우리를 데려다가 잘라내시고 또 대패로 문지르셔서 우리를 보기에도 아름답고 쓰시기에도 합당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이비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고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수가 그냥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그 나무를 계속해서 칼로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또 이리 깎고 저리 깎고 그리고 그것을 또 대패로 이렇게 문지르고 또 그 위에 기름까지 칠해서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쓰기에도 합당한 그런 목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목수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의 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깎아서 만들어 나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정말 잘못된 것들은 다 수술하시는 그러한 목수 되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안식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렸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따랐던 제자들도요, 똑같이 따랐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따랐지만 전부 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죠. 비록 약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자빠졌어도 예수님은 다시 그를 불러서 세우는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가 있는가 반면 완전히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다 듣고도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참 똑같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반대의 반응이
보이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도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승리에 취해서 때로는 교만하고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어쩔 땐 무당도 찾아가고, 또 어쩔 때는 직접 막 제사를 급한 마음에 집전해 버리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름 부은 왕을 자기의 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반응이 제각기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젊은 시절에 성공하고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치 자랑하듯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율법을 다 행했느냐? 물어보시고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한 것이죠. 하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했지만 삭개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반응, 말씀을 듣고 그런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 했는데 자기의 모든 산업,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계시고 주일도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믿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요, 내 머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성적으로 다 판단해버리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그래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잘 나눠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다 재단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에게 잘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아주 익히 들은 그런 말씀이에요.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내가 그냥 원래 나무통인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버려진 나무통, 이 나무 막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수 대신 예수님이 가져다가 그 말씀의 칼로 쪼개고 또 쪼개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여기는 좀 두껍게 하고 여기는 좀 얇게 하고 여기는 또 구멍을 파기도 하고, 이렇게 모양을 잘 만들어 가지고요, 정말 그 말씀의 칼로 우리를 잘 재단하신 후에 너무나 보기에도 아름답게, 너무나 쓰시기에도 좋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때로는 그 말씀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거부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를,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알맞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이 내 속에 역사되는 자,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내일도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또 주일날도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에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내가 받다 보면 점점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되어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원래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힘들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진 않았는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이번 주일 받은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번 주에 묻어둔 달란트를 캐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인으로 하나님 살아가는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나의 모든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되어 정말로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